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5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복음을 통해 천국의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나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백성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하러 왔느냐 했을 때 놀러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은 이미 선포된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걸 로고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흐레마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읽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몰려온 장소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했을 때 원래대로 보시면 갈릴리 바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어느 도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다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북쪽과 서쪽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10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시의 뜻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10개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냐 했을 때 평평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운데에서도 원래 동쪽과 남쪽은 이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서쪽과 북쪽, 북서쪽에 있었던 도시들은 어떤 도시냐면 평지로 된 도시다. 그 중에서도 평지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요 게네사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장소가 원래는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1시 방향에 있는 도시요. 벳세다요. 벳세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여기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양쪽으로 갈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넓은 평야 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도 어떻다? 모이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100명, 1000명 요 정도 몰려왔다 이게 아니고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몰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모인다고 한다면 장소가 필요하겠죠. 장소가 없다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바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보여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몰려와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보여요. 이게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1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과 1:1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듣는 얘기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플을 깔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1:1 할 때 유독 그렇게 많이 들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수천 만들어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저희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제가 어제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다 읽으니까 어제 800독 찍었습니다. 와,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안 치죠? 제가 여기 22년 전에 목회 나와서 성경 읽기 시작해서 거의 꼬박 20년을 성경만 붙들고 산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독하면요, 1년이면 52독입니다. 10년을 해야 520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800독을 어제 딱 찍었습니다. 어제 딱 찍고서 허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이제 저녁에 12시까지 성경을 읽고 와서 준비하는데 위에가 얼마나 추운지 이제 단독주택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러다 얼어 죽겠다. 2시에 끝났는데 얼어 죽겠다 하고서 침대에 들어갔더니 침대는 더 추워. 내가 여기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 1월에 봤거든요. 겨울에 혹한기 훈련 봤는데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엄청 춥더라고. 내가 지금 800독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즘 저희 교회가 이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읽어라. 근데 그 성경 읽어라를 1년을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성경 읽어라 했는데 1년 만에 읽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읽어요. 근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분들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안 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성경 읽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올 한 해에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다 쪽에서의 보는 입장이 아니고 육지 쪽에서 보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지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다 있잖아요. 호숫가라고 하는 단어가 호수, 물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수가에 있는 육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바다 쪽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아니라 바닷가를 지금 물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 두 척이라고 하는 것은 배 1이라고 보시고 배 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 1은 시몬의 배이고요. 배 2는 야고보의 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누구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배에서 나와서 배에서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죠? 하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선해서 그물을 씻었다. 그 그물은 뭘로 씻죠? 물로 씻겠죠? 바닷물로 씻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해서낸 장소는 육지, 마른 땅일까요?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어떤 물속일까요? 당연히 물속일 것입니다. 그 물속에 내려서 배도 그 물 위에 떠 있고 사람도 어부들도 물 위에 내려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그물을 막 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조업을 다 마치고 뭐 하고 있다? 정리하는 것이죠.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내일을 또 준비하는 어떤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한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이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이름이고요. 시몬의 별명이 있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시몬의 배는 배1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떼기를 예수님께서 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청하죠? 당연히 시몬 베드로에게 청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앉으사 그 배 위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 위에 앉아서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가르치셨을까요? 뭐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경이고 구약이다. 기록된 성경 구약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해석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걸 설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하고 또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1:1 사역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그 어부들을 부르시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뜻은 들음이고요. 시몬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그 야곱의 아들이죠. 아들이 몇 명인가요? 12명이죠. 그 12명 중에 몇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죠. 첫째는요?
루벤, 두 번째는요 시므온, 세 번째는요 레위, 네 번째는요 유다.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름을 따서 시몬에게 이르시다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딱 두 번 말씀하세요.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나중에 10절이네요. 이제 후로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딱 이 두 마디 하시거든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잡아라? 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의 직업은 뭔가요? 어부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뭔가요? 지난주에 목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목수가 누구를 가르쳐요? 어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목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어부를 지금 가르치면서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보면 육신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깊은 데라고 하는 단어는 바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깊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신비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깊은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냐? 신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깊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딘가요? 보통 바다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 바다로 가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비, 영적으로 보면 이 바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열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열방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셨거든요. 가족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요. 그 가족들에게로 가서 열방에게로 가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깊은 데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무슨 바다냐? 사망의 바다요. 이 열방은 무슨 열방이냐? 사망의 열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눈에 보일 때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 전파하여 뭐를 잡으라? 물고기를 잡으라. 눈으로 볼 때는 물고기,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요. 영적으로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연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를 취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물고기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잡는 것이요? 사람을 잡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몬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선생님,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죠. 예수님의 호칭이 뭐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 우리들은 시몬과 시몬의 동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다 어부입니다.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저녁 때 나가가지고서 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아온다. 해가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 올 때까지 뭐 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피로를 느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을 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느냐 했을 때 자기의 열심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기의 경험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피로를 느낄 정도로 열심을 내고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뭔가요? 베드로의 수고의 결과는요.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직접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열심을 내서 피로를 느낄 때까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일했는데 물고기 잡은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없다라고요. 지금 시몬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없지만은이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까? 피로를 느낄 정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열심을 따라 열심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결과처럼 여러분의 결과 어떠신가요? 여기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요. 혹시 잡은 것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도 우리 수고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뒤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부의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어부의 지식 있잖아요. 그 어부의 생각을 따라 그 자기를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열매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열매였고 또한 우리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수고는 열심히 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없느냐 했을 때 49대 51로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럼 처음에는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박 맞은 게 더 걱정인 게요. 로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이라고 그러나요? 예? 근데 이 로또가요. 사람들은 그게 그래도 희망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된다 해가지고서 그것까지도 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로또는 제가 볼 땐 그거 자체도 문제이지만 되면 더 걱정이에요. 1등에 당첨이 되면 더 걱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맛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당첨되는 맛이요. 그래서 로또도 마찬가지지만 도박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또 그래? 투자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뭐를 얻어요? 소득을 얻어요. 이 불로소득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맛들이면요, 수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땀 흘리는 게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절대 거기에 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뭐를 얻지 않는다? 소득을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요. 이걸 따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따라가느냐 했을 때 소득, 땀을 흘리지 않고 뭐를 얻는다? 소득을 얻는 이 불로소득을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일확천금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요. 큰 소득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이것 쫓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것 쫓아가면은 잘 돼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갭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투자해서, 뭐, 이득을 보신 분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투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시간들요, 그 흉년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풍년의 시기에도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수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고난의 시기에도 그것을 막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를 의지하게 돼 있다? 자기를 의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리겠다?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대답하고 이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믿음 비슷한 뭔가는 좀 뭔가 희미하게 뭔가 비추기는 비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믿음이다 확신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요 대답하고 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이거 사람의 생각 아닌가? 이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도중에. 그러지 마시고 여기요. 그물을 내리다 대답하시면 즉시로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즉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안 하면 새들이 와서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떻게 돼요? 즉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즉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분별하려고 하더라고요. 분별하려고요.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안 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경험이 되던가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지가 이렇게 작동했거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그렇게 하니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니가 돼야 그 다음 단계 나온다. 뒤에 있는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돼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막 찢어지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은 고사하고 물고기 잡히는 경험도 못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걸 받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중간에.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제가 하나 회개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명절 때 우리 강성수 집사님 서울 올라갔다가 안산에 계셔서 들렸다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대1 때 들린다고 약속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내려오면서 들렸다가 오려고 했거든요. 거기 오면 1시간만 가면 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두 분 점심시간 때 일하시고 막 식당 하시려면 바쁘실 텐데 괜히 나까지 가가지고 이게 민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집사님, 길이 날씨가 그리고 길이 그거는요 도로가요 쨍쨍하더라고요. 서해안 쪽만 좀 눈이 왔고 저희 오는 길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안산 가는 길도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민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유야 이거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는데 두 집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셨대요. 아유 제가 또 속았구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볼 때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뭐를 잡았다? 사람이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실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무라는 단어가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참여하는 자, 나누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동무라고 표현했는데 동업자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무들에게 왠지 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동무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좀 있습니다. 근데 동무도 그럴 수 있다고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업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짓했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었으니까 손으로 손짓하면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을 테니까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물고기 잡는 거 도와달라는 얘기죠. 우리 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협력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에? 물고기 잡는 일에 협력해 달라, 연합해 달라라고요. 손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결국엔 뭘까라고 했을 때 동업자는 그 두 번째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배를 부르는데 그 두 번째 배가 뭘까? 물고기 잡는 배거든요. 그 물고기 잡는 배가 뭘까 했을 때 이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동업자 그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다른 교회를 불러서 성경 읽는 형제 교회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와서 도와달라라고요. 협력하고
연합해달라, 물고기 잡는 일에 함께 해달라라고요. 지금 손짓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성경 읽을 때는요, 다 저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면요, 성경을 읽으니까 의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데 구원을 받을 때 행위 언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선이 분명하게 생기다 보니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모여서 책 읽고서 그 책이라는 게 뭐 신앙서적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서적을 읽고서 발제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시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냐 했을 때 행위 언약,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면 저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구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치 뭐냐면 기존의 그 질서 있잖아요, 안정된 질서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안정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룹,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뭐 이야기들을 하고, 뭐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웬만해서 서로 이렇게 뭐 격려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목사, 제가 이제 10년 선배들하고 막 싸웠거든요. 한참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몇 년을 싸웠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아니라고 저하고 막 그리고 그때 저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싫어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 읽고 있어요. 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죠? 여기요. 그 일이 지금 벌어져서 보통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뭐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요. 좌파다 우파다 가지고 맨날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지방은 안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지방은 성경 있는 지방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그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100장 이상씩 성경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하루에 100장 이상씩 성경 읽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목회가 바빠요. 하실 일들이 많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장씩 읽으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100장씩 이상 읽는 교회들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이들이 저희 지방에서 한 10분 이상 돼요,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참 싸우다가 보면요, 교육자회의 가면요, 그 골전도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꽂고 계세요. 왜 그거 꽂고 계세요? 그랬더니 성경 읽어 그랬더라고요.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 꽂고 계세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 읽고 하면서, 성경 읽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10명이 넘어갔어요. 저희 지방이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은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성경 읽는 분위기예요. 성경 읽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지금요,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1대1 하는 어떤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각각의 독립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금 연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대한다고 그럴까요? 연대하여서 이게 스크럽이 이렇게 짜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어떻게 되었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확실히, 저희 교회는 꽉 찬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 예배당도 지금 그렇고요.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까지, 그리고 그 교인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그 숫자가요, 장로님 50이 넘었어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50이 되면 우리 장로님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근데 장로님 더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자, 어쨌든 여기요,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담기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요, 성경 읽는 다른 교회들까지도 그 배에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채움에 잠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2025년이 되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소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리가 몰려오고, 두 번째는 우리 배에도 잠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배에도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2배에 잠기게 된 것을 본 겁니다. 이 교회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가득하고 저 교회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서요, 이것을 보고, 이를 보고서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요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주요예요, 주요. 이 주요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주인, 하나님, 왕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요. 예수님은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퀴리오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그러죠?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식이 됐죠?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뭐를 비췄다?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속에 뭐를요? 생명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고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나는 뭐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물고기 잡은 것이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 잡지 못한 것이요, 이건 다 누구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인식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요, 내 안에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나 어부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은 거, 이전에 잡았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도요? 지금 물고기 잡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들도 그게 다 누구의 능력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내 지혜인 줄 알았다고요, 내 능력인 줄 알았다고요, 내 자질인 줄 알았다고요, 내 생각이요, 내 성격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뭐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를 인식하느냐? 생명 없음, 사망을 인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식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을 인식하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냐면 나를 떠나소서라고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엎드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안에 회개의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걸까 했을 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지난주까지 지나갔잖아요. 이번 주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나에게 할 때 이 나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예수님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게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예수님 대답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지금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세 번째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 세 번째 시험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베드로를 얘기하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죠? 동업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10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외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같이 일하고 있었던 동생 있잖아요. 안드레가 아닐까라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고기 잡힌 것으로 표징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몬의 동업자가 나오죠.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유사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놀랐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워할 일이다, 두려워할 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반응이요. 생명 없는 사람의 반응은 뭐다? 무서움입니다. 무서움이요. 그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생포하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좀 비유적으로 쓰면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시겠다?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전에는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고 한다면 이후에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이 자기의 배들 1과 2를 육지에 대고 정박하고 나서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배를 버려두고, 두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세 번째는요, 가족,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뭐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냐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누구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뭐와 동행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배우는 제자요. 그 제자가 되었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처소에서 무엇을 따르는요? 성경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무리가 몰려오고 배가 잠기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인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